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지도자들에게만, 지도자 일부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신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하신 이후부터 약속하신 대로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신을, 성령을 불붙이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모든 제단과 교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신의 부어지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바벨론 가운데, 메대 가운데, 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네 번째. 자, 지난주에 큰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 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시 살아나왔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지. 큰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하나님. 인간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변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다를 뿐이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만 변하시지 않는다. 불변의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세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고, 원죄에 빠져서 사망과 저주와 음부와 지옥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자, 큰 네 번째로는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자, 이 무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량이 끝이 없고 다음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이야. 끝이 없이, 다할 수 없이 많은 것, 끝없음, 무한함, 영원함. 바로 이것이 무궁의 뜻이에요. 무궁의 뜻이 뭐라고? 수량이 끝도 없고 셀 수가 없어. 다음이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많다, 끝없음, 무한함, 영원함. 하나님은 끝이 없어. 다음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하나님은 측량이 불가능해. 하나님은 계수가 불가능해.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다리오 왕이 선포하고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작은 첫 번째, 영원히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영원히. 자, 성경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8절.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도다. 자, 영원토록 무궁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무게를 달 수가 없고 부피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다스림도 무궁하시다. 자,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대통령은 영원히 다스릴 수 없어. 있어요, 없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스린다 이거죠. 영원히.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능. 사람의 지능은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가 있지. 암만 지능이 뛰어나봐야 여기까지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말씀 욥기서 36장 5절에서 12절. 욥기서 36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능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는 거죠.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어떻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며 섬기면 형통의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라.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지능이 무궁하셔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시고 정리정돈을 하시고 악인은 악한 대로 처리하시고 의인은 또 의로운 대로 처리하시는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영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피조된 것들은 다 유한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뭐가? 지능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무궁하시다고? 연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간에 정리된 것을 연대라고 하잖아요. 하루, 한 달, 1년, 그죠? 그런데 사람은 이 시간 안에 갇혀서 결국 죽어요. 끝이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다, 안 갇혀 계신다? 초월자, 뭘가 갇혀 있어? 초월자인데. 갇혀 있지 않으시죠? 인간은 다 시간 안에 갇혀, 연대 안에 갇혀, 세월 안에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연대 밖에서 끝이 없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 무궁하시다. 연대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뭐가 무궁하시다고? 시편 102편 23절에서 25절. 시편 102편 23절 25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자기를 데려가지 말래, 중년에. 자, 우리를 이 땅에 오랫동안 놓아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빨리 데려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래잖아. 여러분은 중년에 가고 싶어? 여기 중년이 누가 있어? 중년이 두 사람밖에 없어?
그지요? 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주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어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냐.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라. 자, 쉽게 보셔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정영달 집사님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놓아두시기로 결정을 하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아니,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정영달 집사님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놓아두시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그럴 가능성은 0%도 없지만 자,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시간에 맞춰서 더러는 70, 80, 90, 100 그렇게 연대 안에 제한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도다. 시간이 주님을 가둬놓을 수 있다, 없다? 시간이 주님을 지배한다, 못한다? 못한다. 시간을 컨트롤하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끝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양을 측량할 수도 없고 부피를 측량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무궁하셔?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게 좋아.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받아서 수지 맞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다윗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큰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지혜를 다 잃어버렸어. 이제 다시 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지혜의 은사를 받아. 지혜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면 이 땅에서 그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굴 당하겠어? 그 사람을.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어리석은 내게, 미련하고 우둔한 내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더함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함이라는 것, 더하기라는 것,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아멘.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플러스 하는데 좋은 것을 더하실 수 있는, 무궁하게 끝없이 좋은 것을 계속 플러스 알파 더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선한 것들, 좋은 것들, 축복된 것들을 더해 주실 수 있다 없다? 순간에만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무궁하게 끝없이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누가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죠? 바로 이방왕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은. 근데 우리가 그 뭐 모자라는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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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하신 하나님이니까. 끝없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지경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지경. 지경의 다른 이름은 땅이죠. 대지, 땅. 아멘. 토지. 에레미야 7장 6절 7절. 에레미야 7장 6절 7절을 볼까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뭐니라? 땅이니라. 너희 조상에게 준 영원 무궁히. 자, 보세요. 젖과 꿀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후손에게 주셨을 때 그냥 유한적으로 몇백 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셨다는 거예요. 응? 지경이 영원하신, 지경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멘. 그 땅을 주실 때 잠시 줬다, 끝까지 줬다. 끝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무궁하신? 에레미야 31장 3절. 에레미야 31장 3절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어떤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무궁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러워, 안 변덕스러워? 조건적이, 안 조건적이? 그리고 오래가 못 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같이 못 사는 거야. 계속 쪽쪽쪽 사랑해봐. 어떻게 이혼하겠어? 끝없이 가서 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무궁하게 사랑하신다. 끝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 아멘. 일방적인 사랑.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의 피를,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이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덟 번째로는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뭐가? 자비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2, 23.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지 않았다면 원죄에 빠진 하나님을 대적한 생명들은 이 땅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서 지옥을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무궁하시다? 자비가 무궁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홉 번째,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죠. 동일한 본문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자비와 뭐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가련하게 여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스스로 와주셨고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고백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안 돼야 돼?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어야 돼, 안 돼야 돼? 그래야만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 번째,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무궁하셔요? 자, 다니엘서 6장 25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은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그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해, 영원해.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권세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나라가 무궁하신 하나님. 뭐가 무궁하셔요? 나라가. 자,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는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다 망해. 뒤바뀌어. 무궁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다고? 무궁하시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권세가 무궁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망하지 않는다는 건 무궁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죠? 아멘. 그 12번째로는 영광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영광은 무궁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다고? 무궁하시다.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무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권능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14번째, 권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세상 권력은 순간에 무너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다 이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지금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큰 5번째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대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바로 앞에서 10가지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일을 행하시고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그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삶,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작은 첫 번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다니엘서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다니엘을. 풀무불에 들어가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리고 적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누구를?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사망과 저주에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죠. 아멘. 두 번째, 건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 건지시는 일.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어디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풀무불에서 건져내시고 시편 40편 1절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극한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아멘. 불행과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건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위에서. 자,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 봅시다. 어떻게 써있나? 자, 27절 말씀 한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아멘. 자, 보세요. 하늘에서도 이적을 행하셔. 땅에서도 이적을 행하셔. 그러니까 위에서 일하시 안 하셔. 근데 무슬림의 코란에서 기록된 걸 보면 알라 신은 땅엔 못 내려온대잖아. 땅에도 못 내려온 귀신을 섬겨서 뭐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도 일하시고 다 가능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한 존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만드시고 이걸 지금 경영해 주시는데 지구가 돌고 있어, 안 돌고 있어? 지구는 자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 생명들 죽어 살아. 충돌하지 않도록 작은 광명, 큰 광명, 해와 달과 별, 지구 다 지금 경영하는, 운영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아래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이적을 행하시고 땅에서도 이적을 행하시고. 아멘. 어떻게 다리오 왕이 그걸 알았어? 사자한테 사냥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다니엘을 구원해 내시는 걸 보고 알았어. 아, 저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 천사를 보내는 일을 하셨어. 천사를 보내셔갖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어, 안 막았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 또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들여보내서 세 사람이 불에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죽지 않도록 그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 일하신 거 안 하신 거? 하신 거지요? 아멘. 우리가 일하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은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가 어떻게 귀신 쫓는 일을 하고 병 고치는 일을 했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신 은사로 한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 27절에 나오잖아.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위에서든지 아래서든지 무슨 일을 했다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그러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 누구냐? 믿는 사람 인간이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기사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의 일을 누가 행하신다? 어떻게? 끝없이 끊임없이 매일같이 날마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아멘. 그 증거 안에서 그 표정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일을 대신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돼.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표적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 출애굽기 12장 13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졸지 마시고. 졸면 제가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자, 이사야 19장 17절에서 20절 다 찾아보세요. 유다의 왕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알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반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안 따른다 그래서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대사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사는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소사는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그죠? 소사, 대사. 소사는 부천에 있어. 그죠? 소사는 부천에 있다. 그리고 소를 살려면 우시장에 가요. 자, 대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대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자, 바로 앞에서 행하신 일이 대사야, 소사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대사야, 소사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대사입니까, 소사입니까? 중사 아니야? 자, 그 다음에 9번째로는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디 행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4장 14절 한 절.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며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을 위해 섰으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운데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어, 안 행하셨어? 지금은 성령으로 행하시잖아요. 아멘. 가장자리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가운데서, 그리고 목전에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멘. 그 다음에 10번째,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뒤에서, 앞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 우리를 살리시는 일. 어떤 일? 우리를 세우시는 일. 어떤 일? 우리를 고치시는 일. 어떤 일?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 어떤 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일. 어떤 일? 우리를 보장하시는 일.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불신해야 돼? 믿고 살아야 돼, 믿지 않고 살아야 돼? 믿고 살아야 돼. 아멘. 11번째, 목전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앞에서 11번째, 목전에 행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에서도 뭐라 했어요? 23편에 상을 베푸신데 어디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아멘. 12번째, 혼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행하신다고? 시편 72편 18절 19절 꼭 찾아보세요. 시편 72편 18절 19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아멘. 시편 136편 4절에도, 시편 136편 4절에도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혼자 하셔, 혼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같이 하신다, 혼자 하신다? 혼자 충분히 하신다. 13번째 마지막으로 있을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을 걸.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존재한다,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있을 걸, 존재할 거, 있을 걸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신들의 사람, 신들의 지혜가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다니엘의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궁하시는, 다섯 번째,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친아버지세요. 영의 아버지세요. 살아계신 주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